예, 우리 샤니아 자매님 대표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하심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는 하심 수련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배워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 박영춘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저희도 배우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꽃 피우고 열매 맺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3편인데 우리 선영 자매님이 23편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 나의 목자.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사실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외우는 시편입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2편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이제 시편 23편인데 그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이 시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인데 이 시편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조건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사실 오늘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가는데,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고백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보다는 나는 뭐가 부족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축복을 안 주셨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나는 이래서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고백하지만 오늘 사실 시편 23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의 축복이 내 삶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나는 과연 여호와를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셨는가?' 깊이 한번 돌이키며 반성해야 된다. 오늘 여호와 나의 목자인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저도 젊은 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목자로 모시면 저는 뭘 기대했냐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렇게 기대했으니까.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도 그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해 가지고 내가 세상의 최고의 것을 누리고 넘치고 풍족하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 온 우주의 주인 세상의 창조주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쌓고 넘치고 아주 그냥 내 곳간에 모든 거를 엄청나게 쌓아 놔서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차고도 넘치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웬걸 오늘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내가 그렇게 차고 넘치고 쌓아 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고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맨날 우리 하신 가르치면서 나는 넘치고 쌓아 놓고 그런 적은 없는데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제가 이 고백은 너무나 많이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 우리는 남아서 철철 넘치는 게 축복인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을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깊이 깨달은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고 넘치고 쌓아 놓으면 좋을 줄 아는데 내가 봤더니 쌓아 놓으면 썩고 차고 넘치면 그 차고 넘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고민하느라고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쌓아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낮은 차원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에 있어서 내가 빠지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 차원 더 올라가면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좀 더 승화시키면 어쩌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까짓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조금 모자라도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런 영적인 차원의 고백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접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구약 시대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완해서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목자시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양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양이 먹을 수 있는 방목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양을 치니까 목자가 양이 먹을 좋은 풀이 있는 그 풀밭을 찾아서 데리고 가요. 그 양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가면 양은 그 목자가 데리고 가서 공급해 준 그 푸른 풀밭에서 편하게 먹고, 근데 여기 푸른 풀밭에 그냥 뭐 먹으려고 그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그냥 먹으려고 그냥 배가 터지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고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푸른 풀밭에 데려가시고, 또 목이 마르니까 물가로 데려가시는데 그 물가는 그냥 먹은 그 물이 모자라 가지고 그 물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먹으려고 싸우면서 먹어야 되는 물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 그래서 이 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쉼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정말 마음에 여유가 없고 쉼이 없고 그저 그냥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쉼이 있는 인생을 사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2 절의 말씀은 자신의 삶에서 고백하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운 좋게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살게 됐고 축복을 받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모를 뿐이죠. 3 절에 가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1 절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물질과 육신의 얘기만이 아니냐면,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정말 축복이고 은혜여야 되냐면, 그런 세상 사실 물질적인 걸 공급해 주고 이런 거는 세상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풍족하게 갖고 있으면 쉴 수도 있겠죠.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런 축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뭐 때문인지 내 영혼이 피폐해졌고 힘들어졌고 어려워졌고 찌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는 오늘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원수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대적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찌그러들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게 외부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영혼이 찌들어들을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나 때문에 내 영혼이 찌들어들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한 무슨 잘못, 나의 죄,
실수, 범죄 혹은 내가 쳐다보면서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그쵸? 그래서 내 영혼이 찌들어들고 피폐해지는 이유는 꼭 다른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내 영혼이 피폐하고 찌들어들고 정말 지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 말의 뜻은 3절에 가면 인간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소생, 나의 어떠함이 아닌 당신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 이게 진정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목자로서 모시고 쫓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종국에 이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의 특징은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푸른 인도하심과 공급하신 것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목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육신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레벨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조차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분이 계시다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삽니까?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혹시나 저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여호와가 진정한 자신의 목자인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가 진정한 나의 목자인 사람의 삶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죽음의 위협이, 사실 이것에 있어서 다윗처럼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 사람이 없죠.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위협 속에 늘 노출돼 있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골리앗과 전쟁할 때도 죽을 수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온갖 전쟁을 치르고, 나중에 가서는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드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상,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뭘 찾는 거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다윗의 시편의 항상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 주님께 포커스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인생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것이 저는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쵸? 이게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죠.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조건 속에서 어떤 이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조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이 놀라운 천국의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을 하는 것. 단순히 그게 그렇게 여러 번 경험했지만 물론 그게 경험만이 아니라 또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것이 어떤 고백까지 이르게 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단하니까 심지어 나를 두렵게 하던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한 상 크게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였죠. 다윗을 죽이려던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궁극적으로 다윗이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서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을 때 시간이 뭘 다윗의 인생 속에서 증명해 줬냐면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 내 입술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건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날 현대 사회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가 잘 쳐다보고 있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어리석음인데 진정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축복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시면 한순간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언제 한 번이 아니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뒤에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쫓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며 신뢰입니까? 왜 그러는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내가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지어 내가 잘못된 길을 헤맬 때에도, 목자가 뭐냐면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버리고 말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인생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 자의 인생이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시편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실 다른 시편들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고 노력했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는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가 뭘 잘했는지는 한마디도 등장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그 진정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 여호와 때문에 임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뭐 좀 더 능력이 있든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지 뭐 이런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변치 않으시고 그분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양에게나 이 고백이 가능한 양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목자의 어떠함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너무나 풍성하고 여유롭고 넘치기까지 하면서 확신에 차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진정 자신의 고백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가?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친정한 목자인 이 관계성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어떤 양이든지 상관없이 이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다윗의 영성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시편이 뭘까? 제 생각에는 이 시편 23편인 것 같아요. 사무엘하에서는 시편 18편을 다윗이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지어서 읊은 시편인 것처럼 맨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그 시편을 실어 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시편 18편이 다윗이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지나고 겪고 심지어 압살롬 사건까지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시편을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시편 23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까? 저는 이 시편을 쓴 시점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 18편이 만약에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썼다 그러면 오늘 23편은 중년의 어느 때쯤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시점에 썼다 그러면 마지막 6절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을 쓴 거는 앞으로도 살 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6절을 쓴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고백이 있는 걸 보면 다윗의 인생의 초기는 아니에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도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나 이런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뭐 골리앗을 죽이고서 이 고백을 했다고 보기에는 오늘 이 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인생의 어떤 중반쯤에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닐까. 근데 이 시편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지만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왜 드문가?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양의 눈에는 무엇만 보이냐면 목자만 보이는 거예요. 이 목자만 보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 몇 사람 없지만 혹시 나중에 온라인에서 이걸 접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80~90%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제 안에서 제가 다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는 그리고 훗날 천국에 가서 다윗을 만날 때에는 너무나 반가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100%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며 이 시편 23편에 이 시편을 똑같이 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어찌 제가 반갑지 않을 수 있으며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윗과 똑같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내 영혼이 피폐해질 때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며 마침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내가 선함과 인자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심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감사해서 저희가 드리는 적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